내시 샤물이며 그시 샤물이 있고 내시 그시 본무일물 욕식명명 진주처인된 청천백운이 만리통하느니라 나무아이미 타볼. 오늘이 금년 정유연 7월 15일 우람분절 백중을 맞이해서 상서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영가를 영단에 모셔놓고 49일 동안에 7일마다 한 번씩 제를 올리는데 오늘이 사제째 되는 날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근데 본래 오제 때 올라 그랬는데 내일 모레 15일 날 내가 부탄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올게 꼭 거기 가보자고 내 상자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갔다가 그냥 오지 말고 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계족산을 금년에 꼭 한 번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중국으로 우리는 바로 가고 일반 신도님들은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오늘 사제째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시 시아물이며 그것이 시아불이냐. 우리는 아버지의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과연 그 어떤 물건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것이 시아물이냐. 또 한평생 살다가 명이 다 되면은 이 육체 벗어 던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났다가 죽는 걸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돌아가신다 그리고 죽고 나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아버지의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서 태어나기 이전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 중류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과연 그 어떤 물건이 돌아가셨느냐.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음도 있고 감도 있으나 우리의 본래 면목 이 자성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와도 물질적인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하고 죽어도 이 물질적인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시 거시에도 올적에도 갈적에도 본무일물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 한 물건도 없는 우리의 본래 모습 참나 우리의 자성 이 마음자리가 참으로 머무른 곳을 알고자 할진대는 욕식명명 진주처인데는 그 밝고 밝은 우리의 참다운 본래 모습이 머무른 곳을 알고자 할진대는 그 말이야. 청천백운이 만리통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만리에 걸림없이 마음대로 통해져 있는 것과 같더라 그 말. 이건 우리의 이제 본래 모습을 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연년이 7월 백중이 돌아오면은 49일 전부터 49일 동안에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는데 왜 돌아가신 분을 연년이 이렇게 참 조상 이패를 모셔놓고
천도죄를 모셔야 되느냐, 또 천도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끌어내놓은 거예요. 끌고 온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영단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신도 숫자보다 입회 숫자가 엄청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천도죄는 저렇게 모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시집조상은 남편의 이름으로, 또 친정조상은 아내의 이름으로, 친시가 이제 또 생가와 처가 양갓집 조상을 다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저렇게 영단의 입회를 모셔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게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실란지 몰라요. 그러면 왜 저 이름을 써붙여 놓고 음식을 차려놔 놓고 저래 이제 참 천도죄를 모시느냐, 그걸 좀 알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를 믿는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천도죄 지내는 이치를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이 살아서 작용할 적에는 그걸 정신이다 그리고, 이 육체를 이탈하면은 영혼이다, 귀신이다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물질적인 이 육체 몸뚱아리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이별하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육체의 생명이 끝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질적인 이 육체 몸뚱아리는 아무 쓸모없는 목석과 같은 송장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그걸 영혼이다, 귀신이다 그래요. 육체를 이탈한 영체가 육체 없이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극히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일생 동안의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고마 서방 정토 극락세계나 3계 28천 천상세계야. 그리고 극악자는 극히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쁜 일, 죄만 짓고 살고 좋은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고마 8만 4천 지옥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는 극이라는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어질고 선하고 착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질고 선하고 착한 사람도 죄 지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극악무도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착한 것 같은데 상대해보면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됐다고 상대 안 해보면 그 사람한테 더 착한 면이 있어요. 우리 오늘 동참한 불자님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데 우리 여자 보사님들한테 내 물어볼게요. 시집 올 때는 다 이제 평생을 속이지 않냐고 서로가 믿고 행복하게 살라고 시집 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랑 한 번도 안 속여본 사람 자신 있거든? 한번 손 들어봐. 없는가 봐. 살아보니까 안 속일 수가 없지요.
속인다는 것이 꼭 나쁜 일마가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도, 자식 때문에도, 또 항차 상대인 남편의 그 부모 때문에도 상대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 때문에도 상대를 속일 수가 있잖아요. 알고 모른 척하는 거 그것도 속이는 거 아니야. 나가가지고 참 나를 속이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내가 알았는데도 안 척하면은 상대가 고마 좀 미안하고 부끄러울까봐 말 못하는 거 들어있지요. 그래. 그리고 또 남자들도 여 거상이 몇 분 있지만은 우리는 맨날 말이야 돈벌이가 다 갖다 주고 믿고 살았는데 쏟고만 살았는 거 아니라 싶으지만은요. 속일 땐 여러분들 어지간히 좋지만은 쏘가주니까 더 많이 쏘갔는지도 몰라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또 좀 더 엉큼해. 그 나가가 지할 짓 다 하고 집에 들을 때 입석 닦아보고 말이라 아니면 보살치러 더 속은 줄 몰라요. 그래서 따지보면 속고 속이가면서 하는 게 이것도 부부라. 그런데 이 세상을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안 속일 수도 없고 안 속아볼 수도 없는데 어찌 죄 안 짓고만 살겠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이 생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생을 받기 위해서 윤회전생을 하는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윤회전생을 하느냐 그러면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져요. 이게 생가사입니다. 그 생가사는 나는 어디다가 비유를 하느냐 그러면은 육체가 입었던 옷 떨어지면은 새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새 옷이 좋나 헌 옷이 좋나요? 헌 옷 좋거든 갈아입지 말고 평생 입고 있으라고. 그래. 그 입었던 옷도 헌 옷이 되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육체에 입어온 옷이지만은 내 영혼에 입어기 육체요. 그래서 영혼이 덮어쓰고 있는 영혼에 입어기 육체인데 이것도 떨어지면은 새로운 육체로 갈아입는 거. 그래서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가사라요. 생가사인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느냐 그러면은 4단계를 거쳐가면서 자꾸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 이 마음자리나 나의 이 주인공은 언제부터 이 우주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나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육도를 전전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또 여러분들이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며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가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날이라고 믿고 있는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었는 이 육체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지금 과학이 극도로 발달했고 과학과 함께 이학이 극도로 발달했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아직도 완전하게 정립 안 돼가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흔히 여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면은 남자하고 달리 난자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함께 하다가 죽으면 없어져요. 근데 여인들이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게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초경이 시작이 돼가 폐경이 될 때까지야. 그 폐경이 되고 나면은요, 거의 뭐 아무런 별 작용을 못하고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채취해가지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면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여기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난자 채취 금지 국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참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너무너무 위대해요.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걸 딱 정립해 놨어요. 여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가지고 태어나가 일생을 함께 하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요건 가지고 태어나가 일생을 인간과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공생이라 그래요. 여인들은 난자와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게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이거는 정자를 만나가지고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하나의 생명의 개체는 되지만은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다. 요리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정자는 완전한 생명체냐? 이거는 남자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기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남자들의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기라고 이걸 자생이라 그러고, 여자들은 가지고 태어나가 일생을 함께 하는 기라고 그걸 공생이라 그래요. 그 난자는 공생이면은 정자는 자생이야. 그러면 이것은 생명의 이제 참 완전한 생명체네 비생명체네. 이것도 난자를 만나 가지고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모체는 되지만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야. 그래서 난자는 생명의 개체라면은 정자는 생명의 모체야. 이걸 서로 만나는 걸 우리 뭐라 그랬느냐 하면 수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의학자들이 그 수정체를 생명체로 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야. 그 수정체도 어머님 자궁 속에 착상을 하지를 못하면은 생명체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착상하는 순간에 3년이 합을 해야 그 착상을 하게 돼요. 그 3년이 뭐라 그러면 부정과 그 아버지의 정자와 모혈과 어머니의 난자와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생명의 원자를 우리 뭐라 그래나 하면 유전인자다 그래요. 이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씩 물어봐요. 이 유전인자라는 말이 과학적인 용어겠느냐 이학적인 용어겠느냐, 그 일반 용어냐 종교적인 용어냐 물어보면은요 90% 이상이 뭐 이학적인 용어다 과학적인 용어다 하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종교적인 용어인데 종교적으로도 불교적인 용어지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인자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생을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데 부귀빈천과 희비애락, 부하고 귀하고 빈하고 천하고 잘 살고 못 살고 기쁘고 슬픈 모든 희비애락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 태어나는 자체도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오는 업 때문에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천상에 태어난 만큼 복을 못 지어놨고 삼억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지중간하게 인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인간에 태어난 것도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 업에 의해서 그 인연 따라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나간 내 인생 또 자체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고, 그 생각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은
전생에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일으킨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겉으로 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미래 내생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내 업이고, 그런데 내가 직접 지었는 내 본업이 아니면서도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인생의 보조업이 있어요. 보조업. 그게 누구의 업이냐 그러면 부모님의 업이야. 근데 그 보조업을 우리 뭐라 하느냐, 유업이다. 우때 조상으로부터 지은 업이, 유업이 대대전선으로 전해 이루어오는 것을 유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업이 전해 이루어오다가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과 인업, 인자예요. 그걸 합성해가지고 유전인자다 그래요. 그때 이제 새로 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 그냥 이제 연부를 하고 그렇지만은 다비문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 화장장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이제 참 스님들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아무렇게 해도 요새는 마을 풍속이 결집해 가지고 뭐 스님 불 들어갑니다, 불났습니다, 뭐 영원히 어디 그거 있나 불러내 그러. 자기 거라고 믿고 있던 육체는 타고 있는데. 그래. 그런데 거기 보면 하하편이 있어요. 그 하편도요, 그 불러낼 게 아니라요, 참 좋은 법문입니다. 차일 거하는 비삼독지화요. 이거는 삼독의 불이 아니다 그랬거든. 아니요, 열의 일등 삼매지화다 그랬거든. 열애께서 깨달은 삼매의 불이다. 귀강이 형역하여 뭐 통철삼재하고 뭐 기렴이 항양하여 그래 나와요. 그런데 기강을 듣기 위한 그 불빛을 얻고 나면은 하루아침에 부처님하고 똑같아지고, 그 불을 읽고 나면은 순생사지 만급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얼마나 그 불러내는 것이 불효야, 잘못된 거고. 그런데도 다 그래 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불을 이루음이 하하편이라 그래요. 한번 거기 제일 첫째 나오는 것이 삼년이 하하파야 잠시 성유타가.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뭐 70년, 80년 이 한생이라 하는 것은 참 순식간이고 잠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새 인연이 합해 가지고 잠시 성유타가 금조야. 오늘 아침에 뭐 일조에 이제 이 육체를 벗어 던지고 돌아간다는 그런 법문이 나와요. 그 3년이 뭐냐? 부정과 모혈과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이 본업인 인업이, 새 인연이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이 육체가 다 만들어지가 형성돼가 어머님 자궁 밖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까지를 날생자 생유다 그래요. 여기 한 단계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요. 왜 본유라고 하느냐? 오늘의 우리 인생은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누가 준 것도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은 나의 본업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 종년생 또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고 더 받을 거 없고 더 줄 거 없으면 그만 가는 거예요. 한평생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나? 준 거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준 거 오고, 좋은 것도 받아야 되고 나쁜 것도 받아야 돼요. 나쁘게 좋은 건 나쁘게 받아야 되고 좋게 준 건 좋게 받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또 받고 주고 하면서 또 업을 지어 놓는 거라. 그럼 또 내 생에 가가지고 준 거 받으러 가야 되고 받은 거 주러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가 참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렇게 또 한평생 살다가 저 영단에 붙여놓는 저 우리 조상님들과 같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다 그래요. 그래서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해가 사유에 이르래요. 그러고 나면은 사유에서 중유를 경유해가 다시 생유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낳다가 죽는 것을 돌아가신다 그러고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모를 의지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요. 근데 그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99.9%는 49일마다 윤회전생을 합니다. 하고 남은 00.1% 정도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가요. 그래야 10대 왕이요. 여기 시왕 사상이요. 그런데 그래 49일까지를 99.9%야. 그러고 나면 다 윤회전생을 해요. 그런데 왜 해필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100년도 있는데 중유기간이 49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었는 업을 가리내는 기간이 49일이요. 근데 왜 49일이냐 하면은 일생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어놓은 업은 한량이 없고 가시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이 업이에요. 그래서 업은 일업자를 씁니다. 업업자가 일업자도 되고 일할 업자도 되고 그래요. 그 내가 살아오면서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하는 일이 전부 업이요. 그러면 일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지어놓은 업은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 내가 내 한 일을 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살아오면서 했는 일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딱 뭉쳐놓으면은요, 평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업은 3가지 외에 더 해놓은 것이 없어요. 평생 살면서 하는 일이 3가지일 뿐이요.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이걸 하문식 발음으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착할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착한 일, 좋은 짓이요.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이걸 하문식으로는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일, 못된 짓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인데 이건 무기업이다 그래요. 그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업은 선악무기. 좋은 일하면 나쁜 일이고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을 왜 무기업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선업이나 악업은 가보가 분명해요. 선업은 선보, 즉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좋은 일 해가지고 나쁜 결과가 돌아올 수 있는 없어요. 그래서 선업은 악업을 불러올 수 있는, 악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고 불러올 수는 있지만은 악업이 선부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 그러면 선악간의 업은 가보가 분명해요. 그런데 무기업은 그 가보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업 중에는 별로 힘의 가리 없는 업이기 때문에 그건 무기업이다 그래요. 나같이 나가 70이 넘어가지고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이 늙은이들은 뭐라 그러지요? 무기력하다 그래요. 나도 이렇게 살아오면 생각해 보니까 사는 것이요, 엄청 힘의 가리 없는 인생을 살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인생이 산다 그런 거는요, 어디 가는 것도 지 맘대로 가고 오는 것도 지 맘대로 오고 하는 것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요, 지 하려고 하는데도요 하면 걱정을 해가지고요, 그건 지 맘대로 못 가르치고. 내가 이제 다음 달 20 하루 날부터는 이제 저기
국토순례를 하려고 너무 강범위한 것 같고 해가지고 낙동강 1300리 그걸 한번 이제 걸어서 저 강원도 황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낙동강 하구까지 가보고 싶은데 거기 옛날에 1300리라 그랬는데 요즘 키로수로 보니까 1300리하고 조금 넘더라고요. 그 키로가 얼마나 그러면 523kg야. 1300리하고도 3kg가 더 있어요. 그래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걸으려고 딱 낫도 잡아놓고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딱 맘먹고 있는데요. 이 상자들이 안 된다 그거라. 안 된다 그게. 왜 안 될까? 혼자 가다 쓰러져도 안 되고 넘어져도 안 되고 잡아져도. 그래 하면 힘없는 인생이다 그게야. 그렇게 높아지면 왜 넘어져? 힘없이 넘어지는 거 아니라. 잡아지는데도 힘없이 잡아진다. 그래 쓰러지면 안 된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된다. 누구는 젊고 나는 늙고 빨리 가는데 걸음 맞춰가 따라가려고 하면 내 힘들어 안 된다. 살살 걸어가면 될게. 살살 걸어.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렇거든. 그래. 그러고만 하면 무기력해졌어. 그래 별로 힘없는 인생이야. 어? 그래 업도 무기업은 별 힘없다고 무기업 그래요. 그런데 이 선악무기 삼종의 업을 몇 가지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도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항상 7가지 기간이 내 인생과 함께 굴러가고 있어요. 있으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업을 짓는데 그 7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지어요. 그 5가지 기관이 뭐냐? 하문식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야. 요거를 겉으로 나타나 가지고 내 몸에 속해 있는 기관인데 상대에게도 보일 수 있는 기관이야. 그래 외오관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외오관이 지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 할 줄도 나쁜 업 지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요 놈을 시기고 부리먹고 이용하고 활용하던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내적인데 6번째라 해가지고 그 기간을 말할 때는 꼭 6을 붙이요. 제6 의식이다 그래요.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뭐냐?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관을 움직이요. 어떻게 작용하느냐?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그런데 또 이 의식이 오관을 작용하지 아니하고 지 스스로가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랬느냐? 미리 예자서가 예감이다 그래요. 예감을 육감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 그 의식이 오관을 작용할 적에 또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뇌에서 뭘 하느냐 그러면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좋으면 다 취하고 싶고 나쁘면 다 버리고 싶고 배척하고 싶고 그래. 그래서 염정치사 분별 느낌식이라 그러거든. 그걸 가지고. 근데 불교 용어는 제칠만ля식이다 그래요. 그 제칠만ля식은 염정,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분별해가지고 치사, 그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요. 그래 결정을 짓는 놈이야. 요걸 칠식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칠식을 뭐라 그러는가 막 700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요 그 간음시식 할 때 가영에 보면은 삼호는 묘묘하야 기하차하고 700은 망망하야 거원향이냐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인가? 삼호는 어디로 떠나갔고 700은 어디로 향했느냐 그 말인데 삼호는 뭐냐? 불교적인 삼혼이 있고 유교와 도교적인 삼혼이 있는데 불교의 삼혼은 뭐냐? 업식, 전식, 상속식. 여기 삼혼이야.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업식은 일생에 우리가 하고 있고 짓고 있는 일, 이것이 제8 아레아식에 전부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일으켰던 생각이나 했던 행동을 기억을 살리며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죽는 것은 칠식이 작용을 하다가 칠식 작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육체의 생명 끝납니다. 끝나는데 사람이 죽을 적에 어떻게 칠식 작용이 소멸되느냐 하면은 소멸되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느냐 하면은 의식이 소멸되는 것이 칠식 가운데 의식이 소멸된 게 육체가 생명 끝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그 다음에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가 그 사람 의식 없다 하면 완전히 의식이 없어지면 육체 생명 끝나요. 의식이 없어지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해요. 죽는 사람 뭐 오간을 가지고 가는 줄 알아? 내뿌리고 가뿌리면 송장밖에 안 되고 처치는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응? 그래 오간이 작용을 못해요. 오간이 작용을 못하니까 칠식이 느껴가지고 결정 지을 것이 없어져요. 그 칠식작용 소멸되는 게 육체 생명 끝나요. 여기 700이라 그래요. 칠식작용이 700인데 남기는 뭐만 남느냐? 제8 아레아식에 잠재되어 있는 업식, 업만 남아요. 여기 둥 떠가 어디로 가느냐? 연부로 가요. 가가지고 연부에 49일 억류돼 가지고 있으면서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 진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 가지고 지은 업을 재판받아요. 가리내가 재판받고 열나흘째 되는 날까지는 제2 초강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이식작용,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라만 헤헤거리고 나쁜 소리만 오만상성을 내고 다시 안 보려 그러고 원수질러 그러는 거, 요걸 재판받고 20하루째 되는 날은 제3 송제대왕님 전에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지은 업을 가리내고 28일째 되는 날은 제4 오관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 28일째는 그 섭바장 놀려가지고 지은 업, 요걸 재판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요 혓바닥도 엄청 간사해요. 닮아 꼴딱 생기고 나쁘면 냈다 뱉어 뿌리고 시우마. 그런데 요거 놈을 또 나불락거리 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르는 것을 28일째 되는 날까지 다 재판을 받고 35일째 되는 날, 오늘 법문 들은 분들은요, 또 남아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유언도 잘 해놔요. 내 죽고등 49제 지내는데 돈 좀 더 내가지고 오제 좀 잘 지내두고 그거 죽어야 돼. 오제가 소중해요. 왜? 오제는 염라대왕제라. 여러분들이 앞에 네 대왕 이름을 다 내가 일컬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 제와 염라대왕은 내한테 듣기 전부터 아나 모르나요? 알지요? 그 어째서 그러노? 연부 10대왕 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이야. 그런데 왜 초제에도 해당 안 되고 끝에 제에도 해당 안 되고 어지중간하게 오제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은요, 일본 같은 데는 35제를 많이 지내요. 시간 없는 사람들. 우리 매로 말해 시간 없다고 뭐 돈 적게 드리려고 말해 징검다리 건너뛰기 식으로 말해 초제, 삼제, 오제, 막제 뭐 초제, 오제, 막제 이래 안 하고 시간 없고 바쁘고 한 사람들은 35제도 많이 지내요. 그 왜 그러냐까 막 오제가 35제거든. 35일째 되는 날인데 왜 소중하냐 그러면은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네 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육체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야. 그 앞에 네 기간 대왕은 부분별로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요. 그래가 몸 전체를 지는 살도막 모든 업이 35일째 되는 날 총판이 나고 42일째 되는 날은 생각 움직이가 지은 업을 재판받고 49일째 되는 날은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 지어가지고 업을 짓게 하는 놈을 재판받고 나면은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일생 동안의 지은 업을 다 가려냅니다. 그래서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된다. 요걸 딱 가려내가 요 업에 따라서 미래생을 학정을 지어요. 지어놓고는 학정 지어진 판결문에다가 도장 하나 쾅 찍으면서 49일 억류하고 있던 영가를 그날 놔줘요. 그날 저녁에 놔주면 뒤에 따라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느끼기는
49일 동안에 연부에 억류대가 있으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끌려나가가지고 취조받고 재판받던 그 두려움 때문에 뭐가 추격하는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요.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 대원사 큰법당과 같은 말이라 좋은 학학보존 좋은 집이 앞을 딱 가로막는 거야. 그 뒤로 물러설라 그러니까 뭐가 추격하는 같은 충동에 두려워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려고 이놈의 집이 가려가지고 도저히 그만 피해 나갈 수가 없어. 그래 옳거니 여기에 뭐 들어가라 그런 것 같다. 그래가 들어가서 한숨 돌리고 떡 눈을 떠보면 그만 아무것도 안 보인 캄캄한 암컷의 자궁 속이요. 그래 거기서 안 보이는 깝깝한 그 속에서 전생을 망각해요. 망각하면서 어머님이 새로운 육체를 낳아줄 어머님이 일으키는 생각의 힘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참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태어날 육체에 습을 익히는 기간이 여기 임신 기간이요. 그렇게 가지고 새로운 육체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칠식작용에서 지은 업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하나씩 업을 가려내니까 7749일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도절 지내는 거는 저기에 있는 저 조상님들 가운데 복을 많이 지은 조상님들은 지금 현재 3계 28전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고 계신 조상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님들이 지금 천상에 태어나가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 조상님한테는 현생이 되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이미 벌써 우리 조상님한테는 전생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상님한테 전생 자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곳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전생이니까 우리는 전생 자손들이요. 전생의 자손들이 저 이름 영단에 모셔놨는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저 이름이 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적에 지어놓는 선업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행에 태어나 가지고 계시는데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저 이름으로 있으면서 지었는 나쁜 업은 한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씩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해가지고 복락이 수승해가지고 천상락을 더 오래 받게 돼가 있고 또 우리 조상님들 중에 업이 소중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진 우리 조상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누구도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쁜 갈래에 떨어져 가지고 나쁜 몸을 받고 고를 받고 계시는 조상님이 계신다면 그 몸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전생이야. 그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업을 하나하나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해가지고 이고 등락 고를 예고 낙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천상에 가려고 복이 좀 모자래고 1푼어치만 모자래도 못 가요. 모자래고 천상에 가려고 복이 모자라는 조상이 업이 많아가 사막도에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가지고 태어나느냐. 인간 세상에 인간 몸을 받아가 다시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그래 태어난 사람들이야. 천상 갈 만큼은 전생에 복을 못 지어놨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은 중한 업을 안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나의 스스로 자신 전생에게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인간에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 가가지고 몸을 바꿔오느냐. 인연 있는 유연국토에 가가 몸을 바꿔오게 돼가 있어요. 인간으로. 그러면 우리 조상님하고 인연이 소중한 땅이 어디요? 대한민국에 우리 조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서 지은 업을 가지고 천상에 갈 만큼 모지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중하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
우리가 지어놓은 업을 가지고 값을 받기 위해서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인간이 온 거요. 그런데 유연국토해가 몸을 바꿔 올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느냐 그러면은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와요. 그럼 우리 죽을 조상님하고 인연 있는 중생이 당신네가 낳아줬으니까 인연 있는 중생이 우리 후손들이요. 그래서 저 우대 조상님은 인간에 돌아올 적에는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그 다음 조상으로 오고 그 밑에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하고 우리 조상으로 부모로도 오고 또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를 의지해가 우리로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사상을 알고 보면 조상님들은 우리의 전생일 수가 있고 우리는 조상님들의 후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도제는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험불사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우리 전생업 닦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껏 해봐도 뭐 봉제사 받드는 알 수 있는 한 5대 조상까지 다 올려놨는가 몰라. 그 한 5대 조상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 올려놓고 해도 우리 전생이 또 우리 가족 전생이 우리 식구들 전생이 그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이제 전생은 저 우대 조상이었는데 천상에 가가지고 큰 복락을 수용하고 계시다가 복진해가지고 타락이 돼가 돌아왔다든가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은 업에 고를 다 받고 업진해가지고 업이 다 해가지고 이고 등락을 해가 돌아왔다면 딴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시큰 살던 그런 시간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에는 그래도 뭐 이 조상 빠져놓고 저 조상하고 그래 하지 말고 5대 봉제사 받드는 조상님까지 한 분 한 분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때 모르는 조상을 한테 엄쳐가지고 도입회를 하러 모셔야 돼요. 작년에도 내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기라. 도입회 뭐냐? 모르는 조상들을 한테 엄쳐가지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쓰느냐? 상서, 선망, 조고, 조비, 각각열이 열명연가 그걸 하나 꼭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한쪽 집 조상을 하면 우리는 어째 지낼란지 몰라요. 뭐 그 중에 또 한쪽 집 후손이 이 집에 태어났으면 다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부부지요. 신랑이 있고 아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는 신랑하고 내 생에 또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소. 안 사고 싶어? 그런데 안 살으실까 또 만날까요? 살기 싫다고 안 살아지는 거 아니고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는 아내와 남편끼리 99.9% 이상은 또 부부가 됩니다. 큰일 났지? 큰일 났거든. 있을 때 잘해. 그때 가가지고 뵙기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왜 부부가 되느냐?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부 인연이에요. 부모 인연은 언제까지냐? 낳았으니까 길러서 가르쳐줘가지고 취직 시기가 남은 여치 시기 주면 부모 목 끝납니다. 아들 장가가면요 며느리 신랑이요. 딸 시집가면 사위 마누리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에 끼들라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주려면 아주 줘야 되지. 주는 동 마는 동 말이야. 그래 주면 안 되거든. 그래. 그런데 만나가지고 요새는 뭐 생기별도 많이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부부 인연이야. 참 재밌잖아요. 남남이 만나가지고 한 소티 밥 먹지, 한 공간에 생활하지, 한 이불 밑에 잠자지, 평생을 함께 하는데 그래 가면서 한 세상 인연을 더 맺어놨기 때문에 내 생에 가면 부부가 되는 게 뛰어놓은 당사이라 피할 수 없어. 바가지를 덮어쓰고 벼락을 피했으면 피했지 현재 부부가 또 부부 안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 근데 더 겁나는 건 뭐냐 그러면 내 생에 가면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90% 넘어요. 바뀌게 돼요.
왜? 남자로 줬는 거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줬는 거 남자가 내가 받아야 되니까 우린 준 거 받으러 오고 받은 거 준 거로 오기 때문에 90% 이상 받기 돼가 와요. 그러면 요 보살님들 우리도 남자면 내가 큰 소리 쳐보지 않아 여기 있다. 안 돼요. 앞으로 점차적으로요 여권이 더 성장을 해요. 좀 얼마까지 가요? 한 500년 갑니다 앞으로. 그 여자들은 점차적으로 더 큰 소리 치고 남자들은 돈벌이 다 갖다 주고 꼼짝 못하고 말이라 내주고서 하고 고마. 그래 사는 세월이 우리나라 운세로 500년이요. 왜? 이시조선 500년 동안에 남자들이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남자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래도 뭐 또 바뀌나마 되고 또 바뀌나마 되니까 그거는 뭐 별 것만 없지만은 다음 생에 분명히 여자들은 남자가 돼가 돈 벌이는 기계가 돼야 되고 남자들은 여자가 돼가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돈 쓰는 기계가 돼가 마음대로 쓸 거요. 그래 그때가 후회야 날라거들랑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알았어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윤회전생을 해가 옵니다. 오는데 그럼 부부가 또 부부가 되려 그러면 한 집에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남매가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죽는 사람이 이 집에 후손으로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은 나무 집에 가가지고 이제 태어나야 또 부부가 돼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집 조상이 남의 딸네 가가지고 있다가 이 집에 며느리 이 집으로 돌아왔는지 처갓집 조상이 했는데 나무 아들로 와가 있다 그 집 사이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쪽 집 조상을 천도치 할 때는 신랑 앞으로는 신랑 집 조상, 마누라 이름으로는 보기는 친정 집 조상, 그래 알 수 있는 조상까지 다 하고 난 뒤에 도입회를 하나씩 모시고 하면은 그 속에 우리 가족들의 전생이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입회를 하나씩 모시가 그래 천도제를 지내면은 외형적으로는 조상일이 천도제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전생 업닦는 것이 그 천도제다. 그래 천도제를 여러분들이 그저 돈 몇 푼 했다고 고마 정성 없이 그래 동참해놓고 소불알 덜렁거리듯이 왔다 갔다 해가면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이제 실상모범 연하경을 여기에는 소위 경전을 하니까 경전 한 편이라도 조상을 위해서 간절하게 일러주면 조상의 업이 곧 내 전생 업이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어렵던 일이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 조상이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고 요번에 천도째 지낸 그 조상님들 가운데 우리 전생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 업이 닦아지니까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연년이 백중이 되면은 49일을 기해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천도제를 모시는데 왜 연년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생에도 70년, 80년 삶이 지은 업을 49일 한 번 닦아가지고 다 소멸되면 뭐 안 닦을 놈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닦으면 닦는 만큼 닦아지는 것이 조상의 업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열심히 백중이 되면은 꼭 이제 다 동참을 해가지고 그 이제 천도제를 모시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개인이 49일을 하려 그러면은 너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이제 힘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작긴 해도 이 많이 동참을 하면은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운영하는데 도움도 주고 동참비를 내가지고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49일 동안에 실제를 모시기 위한 것이 연년이 백중인데 왜 하필 백중을 기회가 하느냐 하면은요. 백중에는 그 이제 참 그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제도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한거 결제가 끝나는 해전날 스님들에게 사실은 고향 올리는 게 그게 조상을 위해서 조상의 이름으로 스님들에게 고향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제식이라 그래요. 제식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할 적에 지옥문이 비로소 열리던 날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연년이 지옥문이 한 번씩 열리는 날이 7월 백중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업이 중해가 나쁜 관리에 떨어진 조상이 있더라도 이제 참 그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줌으로써 업장이 소멸해가지고
그래 지옥문 열리는 날 다 지옥을 벗어나가 이고등락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문 열리는데 뭐 딴 사람 나올 적에 무치가 따라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업을 놔두고 문이 열렸다가 나온다 해가지고 또 안 잡아였고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형이 다 한 사람 말이라 나올 적에 그 뭐 20가 나왔다고 그 사람 다시 안 잡아였겠어 형무소에? 그와 같이 그래 업을 닦아가지고 제도를 해야 되지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뭐 그냥 묻어나고 따라 나왔다고 제도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연히 내가 내 조상에 나쁜 관리에 떨어진 조상이 있으면 업을 닦아줘가지고 업진해가지고 이고등락을 하도록 하고 천상에 가가지고 태어난 조상님은 복락이 수승하게 해주고 또 이제 천상 갈 만큼 복락이 수승하지는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를 안 했으면 다시 이제 참 인간 세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전생을 업닦는 것이 이제 참 19일 동안에는 천도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자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겹무량수 계공 성불도